하루하루 이렇게 살아가는 것이 참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렇지요. 그런데 우리가 하루하루 살아가는 인생이 참 힘들고 어렵고 하루가 왜 이렇게 길까라고 하는 이런 생각을 가질 때가 많습니다. 나이가 적든지 많든지 또 남자든지 여자든지 누구나 할 것 없이 가진 자든 못 가진 자든 힘 있는 자든 힘 없는 자든지 간에 다 여러분 누구나 근심 걱정 없는 사람 없고 없는 집 없습니다. 진짜라니까요. 다 여러분 다른 사람 집들을요 잘 망원경으로 다 살펴보세요. 그 집 안에 문제 없고 어려움 없고 또 힘든 일 없는지. 어려운 문제 있고요, 아픔도 있고 근심도 있고 걱정도 있습니다. 그리고 이 근심이라는 것이 오늘 있었으면 내일은 없으면 좋은데 오늘 있었던 근심이 내일 또 생기고 또 오늘 없었던 걱정거리가 내일 아침에 자고 일어나면 또 하나 걱정거리가 생겨나고 이 근심, 걱정, 염려가 끝도 갓도 없이 계속해서 하나가 없었다 그러면 또 하나가 생기고 이제는 마음 좀 편하겠다라고 싶으면 또 하나 어떤 근심거리가 탁 떠올라가지고 잠 못 자게 만들고 또 마음을 힘들게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우리 삶에 있어서 이 근심, 걱정, 염려 이것이 몇 가지나 될까요? 여러분 세어보신 적 있으십니까? 내가 하고 있는 이 근심, 걱정이 몇 가지인가? 또 앞으로 해야 될 근심, 걱정이 몇 가지인가? 불교에서는 이 인간의 근심, 걱정, 염려 이것을 108가지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 108번뇌라고 이렇게 말합니다. 108가지나 그것이 뭐 몇 가지인지는 뭐 정확하게 뭔지는 모르겠지만은 108번뇌라고 하잖아요. 우리 인간사 108가지의 그 근심, 걱정스러운 것이 있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보다 적을 수도 있고 더 많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어떤 심리학자들은 사람들이 이 근심하고 걱정하는 이것을 심리학적으로 분석하고 분류해 봤는데 그게 딱 3가지로 분류가 된다는 것입니다. 불교에서는 108가지지만은 심리학자가 말하고 있는 근심, 걱정, 염려는 딱 3가지로 분류된다는 것입니다. 첫 번째, 근심 중에 지나간 끝난 지 오랜 일에 대한 근심, 걱정을 하고 있는 것이 한 가지 부류의 걱정이라는 것입니다. 이건 해야 될까요? 안 해야 될까요? 아무 쓰잘데기 없는 근심, 걱정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과거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과거의 걱정과 근심에 붙잡혀 살아가는 사람들이 그만큼 많이 있다는 거예요. 적어도 3사람 중에 1명은 과거에 있었던 그 일 때문에 오늘 내가 근심하고 걱정하고 또 염려하고 그렇게 시간을 보내고 힘들어한다는 것입니다. 첫 번째가 지나간 과거, 끝난 일에 대한 걱정이었다라고 한다면 두 번째의 근심의 이 거리들을 분류해 보면은 그것은 스스로 만드는 걱정거리다는 거예요. 누가 준 것이 아니라 스스로 그 근심, 걱정거리들을 만들어 버렸어요. 오늘 이 본문의 마태복음 11장에서도 예수님께서는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라고 이렇게 말했습니다. 수고한다라고 하는 이 말을 이 원어적인 이로 들어가 보면은 누가 수고하고 이 무거운 짐을 딱 짊어지어준 것이 아니라 능동태 스스로 그 짐을 가져다가 어깨에다가 딱 짊어지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근심, 걱정, 염려를 자기 스스로 짊어지고
끙끙거리고 있는 이런 상태가 오늘 이 본문에 나와 있는 수고한다라고 하는 그런 단어에 들어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안 해도 될 걱정거리들을 스스로 하는 걱정이라는 것입니다. 스스로 사서 한다는 말이 있죠. 그것을 돈 주고 사서, 힘들어서 사서 그 걱정을 그냥 안고 끙끙거리고 있다는 것입니다. 지금 가지고 있는 많은 걱정과 근심을 자세히 살펴보면은 마지막에 도달하게 되어지는 이 결론은 뭐냐? 모든 것이 내 뜻대로 되지 않아서 생기는 걱정이에요. 됐으면 그것이 걱정이 없죠. 안 됐으니까 걱정이 되는 것이죠. 다시 말해서 이 걱정과 근심의 이 끝이 어디냐면은, 또 시작이 어디냐면은 욕심이라는 거예요. 내 마음대로 안 되니까, 안 됐으니까 그것을 걱정하고 염려한다는 것입니다. 좀 더 파헤쳐 볼까요? 근심 걱정하는 그 대부분의 것들이 보면은요, 다 자식 걱정이에요. 그렇죠? 근데 이 자식이 내가 정해놓은 이 수준에까지 오지 않으니까 요것 때문에 근심하고 걱정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것이 내가 높게 수준을 놓아두니까 그 수준 때문에 근심하고 걱정하고 있는 것. 이 수준을요 다 밑으로 낮춰버리면은 근심 걱정거리가 없더라고요. 목회자인 저도요, 성도들을 바라볼 때에 여러분의 수준을 굉장히 올려다 놓으면 그때부터 저는 괴롭더라고요. 힘들더라고요. 근데 이 기준을요 팍 낮춰버렸어요. 그리고 정말 제가 목사이기 전에 아버지가 되어야 되겠다라고 하는 그런 마음을 보니까 성도들 한 사람 한 사람이요, 제 자식은 다 이쁘다 하잖아요. 다 이쁘게 보여요. 이래서 못나고 저래서 못나고 저래서 부족하고 이렇게 생각하면은 한없이 고통스러운데 이뻐 보여. 그래도 내 자식인데. 그러니까요, 마음에 시험이 없는 거예요. 성도들 때문에 힘들어하는 것이 없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여러분의 자식의 이 기준을 좀 확 낮춰보세요. 낮춰보자니까. 한없이 낮춰봐요. 그래도 근심하고 걱정된다면 더 낮춰버려요. 있는 것 자체만으로 그냥 감사하고 기뻐하면은 자식 염려 걱정 사라지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 걱정 많이 하는 것이 뭐 때문이에요? 뭐니 해도 머니 때문에 걱정하지요. 돈 걱정. 돈 걱정 얼마나 많이 합니까? 근데 여러분 자세히 이것도 잘 살펴보면은요, 당장 어떤 필요한 것 때문에 걱정스러운 것도 있지만은 실은 지금 당장 필요한 것 때문에 걱정한 것이 아니라 앞으로 해야 될 것들을 생각하니까 이만큼의 돈이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없으니까, 안 될 것 같으니까 그것을 갖다가 걱정하고 근심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매일같이 하고 있는 주님이 가르쳐 주시는 기도, 이건 수백 번 골백 번 해도요 틀린 기도가 아닙니다. 이건 주문이 아닙니다. 주님이 이렇게 기도하라고 그랬어요. 가장 아주 모범적인 기도입니다. 여러분, 이 기도에 어떻게 이야기했어요? 우리가 이 세상에서 필요하는 이 모든 것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그랬습니다. 오늘입니다. 내일 필요한 것들 주시라고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오늘 우리에게 필요한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라고 이렇게 기도하라고 했습니다. 이 말씀은 먹고 사는 것 때문에 하는 이 걱정은 하루 세 끼, 오늘 저녁까지 먹을 거 있으면은 여러분 더 이상 근심하고 걱정할 것이 없다는 것입니다. 당장에 오늘 저녁에 뭐 먹을 것이 없다, 그러면 걱정해야 돼요. 그리고 오늘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 오늘 내게 저녁 먹을 것을 주옵소서. 당장에 필요한 것을 주시옵소서. 그러나 여러분 깊이 찾아보면은 우리가 적어도 한 달 이상은 다 먹을 것이 있고요, 1년 이상은 안 벌어도요 다 쟁여놓고 살아요.
아니 없으면 제가 늘 여러분들에게 하는 말이 있잖아요. 집 팔아서 30평짜리 살다가 20평짜리로 내려가면 되고, 20평짜리 살다가 15평짜리로 내려가면 되고, 집 팔아서 전세로 가면 되고, 전세 있는 사람은 팔아서 줄여서 사글세로 가면 되고, 사글세 없다 그러면 달세로 계속해서 살면 되고, 그래도 없다 그러면 교회 와서 살면 되고, 뭐가 그렇게 걱정입니까? 여러분이 쌓아놓고 통장에다 넣어놓고 보험 들어놓고 그런 거 다 따져보세요. 미안한 말이지만 여러분들 다 보면은요, 저보다 더 많이 이 저축도 하고 보험도 다 들어놓고 살더라고. 보험 든다고 생각하면 난 깜짝깜짝 놀라. 아, 이렇게 많이 들어야 되는가 보구나. 그건 지혜로운 것입니다. 그것은. 그런데 이것도 해야 되고 저것도 해야 되고, 요거 해야 되는데 이것이 안 되니까 그것 때문에 막 염려하고 걱정하고 있는 것입니다. 따져보면 이것이 다 어떻게 보면 욕심이 그 속에 들어있다 보니까 그것 때문에 근심하고 걱정할 수밖에 없게 되는 것입니다. 안 해도 될 걱정인데 욕심 때문에 스스로 그것을 사가지고 그냥 걱정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얼마나 어리석은 일인지 오늘 깨닫고 갈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여러분의 마음속에 이 마음의 평안을 가지고 근심 걱정으로부터 자유함을 가지고 오늘 이 예배 끝나고 돌아갈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내가 무엇이기에 이 세상 일이 내 마음대로 되기를 바라는가? 내가 무엇이기에 더 좋은 것, 더 큰 것, 더 넓은 것, 더 화려한 것, 이것을 가지려고 한다는 것이 다 이것이요 욕심일 수 있다는 것이라니까. 욕심. 우리가 하는 많은 걱정 가운데에 욕심 때문에 스스로 이 걱정을 사서 하는 것, 이것이 너무 많다는 것입니다. 마지막 세 번째, 첫 번째는 지난 과거 끝난 것을 걱정하고, 두 번째는 스스로 걱정한다고 욕심 때문에 하는 거라고, 세 번째는 미래에 있을 수 있는 불확실한 것 때문에 걱정하는 거예요. 있을 수는 있어요. 그러나 아직 그것이 다 확실치 드러나지 않았는데 불확실한 것, 그것을 가지고 걱정을 한다는 것입니다. 자, 보세요. 뭐 하면 어쩔까? 병에 걸리면 어쩔까? 교통사고 나면 어쩔까? 사업이 망하면 어쩔까? 직장에서 잘리면 어쩔까? 뭐뭐 하면 어쩔까? 뭐뭐 하면 어쩔까? 쓸데없는 걱정일까요? 아닐까요? 다 쓸데없는 걱정이에요. 아직 그렇게 되어지지 않았어요. 아직 병 안 걸렸어요. 아직 직장에서 안 잘렸어요. 아직 부도 안 났어요. 그런데 그러면 어쩔까 하고 걱정을 하고 염려하고 그것 때문에 싸우고 언쟁을 높이는 경우가 너무 많다는 것입니다. 당할지 안 당할지 모르는 그 일을 괜히 끄집어다가 그렇게 되는 것처럼 그렇게 걱정하고 사는 거예요. 제가 수없이 말하잖아요. 우리는 믿음으로 선포하는 거예요. 아멘, 아멘. 안 된다라고 하는 그 생각에 지배를 받으면은 그쪽으로 자꾸 생각이 쏠리게 되고, 그러면 안 될 거라 생각하니까 마음에 근심이하고 걱정이 와요. 그런데 된다라고 하는 이 믿음이 안 와도 말로 될 것입니다, 된다, 합격한다, 된다, 이렇게 선포하다 보면 그것이요 가장 먼저 내가 스스로 듣는 거예요. 말하는 내가 듣고, 하나님이 듣고, 원수 마귀가 듣고. 이 말에는 힘이 있어요. 내 입에서 부정적이고 안 된다는 걸 말하기 내비기 시작하면 내 속이 그렇게, 나는 안 된다, 못한다, 떨어질 것이다, 안 될 것이다, 망하게 될 것이다, 병 걸려서 나는 수술하게 될 것이다, 병 걸려서 나는 오래 못 살게 될 것이다. 그 일을 당한 다음에 걱정해도 얼마든지요 걱정 충분히 할 수 있어요. 마음 충분히 아플 수 있어요.
당하기 전까지는, 그 일이 이루어지기 전까지는 안 된다라고 하는 이 생각을 갖지도 마시고 입으로 내뱉지도 마시고, 될 거라고, 된다라고, 복이 있을지어다, 합격할지어다, 뚫릴지어다, 들어갈지어다, 막 이렇게 입으로 선포하고 하나님께 기도하면 우리 마음 안에 평안이 찾아오고 하나님이 역사하십니다. 원수 마귀가 그 소리 듣고 안 되겠다, 불평과 원망을 하는 것이 아니라 그 입술에서 선포하고 감사하고 내뱉으니 더 이상 역사 못하겠다, 떠나가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심리학자들의 말에 의해서 과거에 의한 걱정, 욕심에 의한 걱정, 또 있을지 없을지 모르는 미래에 대한 걱정, 우리가 하고 있는 이 모든 걱정 가운데 이것이 다 90%가 넘는다는 거예요. 불교에서 말하는 108가지 번뇌도 분명히 이 90% 안에 다 들어가고 남을 것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고 있는 걱정은 적어도 10가지 중에 9가지는 다 던져버려야 돼요. 오늘 여러분의 모든 근심, 걱정, 염려 다 십자가 앞에 내어 던져버릴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의 마음에 평안이 임할지어다, 평화가 임할지어다, 감사가 넘쳐날지어다. 그러나 현실적으로 우리들은 이와 같은 이 걱정과 근심, 이 구렁텅이에서 헤어나지 못하고 늘 근심하고, 오늘 또 눈만 뜨면 걱정, 아이고 오늘 어쩔까, 오늘 하루는 괜찮을까, 문제 없을까, 안 아플까. 먼저 이것부터 생각해요. 오늘 안 아플까, 오늘 괜찮을까, 오늘 사고 안 날까. 까까까 하니까 어려움이 생기고, 그러니까 마음의 근심, 이 평화가 없어요. 평안이 없어요. 나는 오늘 또 기쁠 것이다. 나는 오늘 또 잘 될 것이다. 나는 오늘 또 좋아질 것이다. 그러면은 이 마음속에 일어나서부터 이 마음의 생각이 긍정의 생각이 오고, 그 생각으로 이 차게 내어지고 입으로 고백하게 되면 평화가 임합니다. 나 오늘 또 아프면 어쩔까? 오늘 또 약 먹어야 되나? 치료받아야 되나? 이건 불행한 생각입니다. 여러분 안에서 완전히 떠나갈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행복한 삶을 살지 못하는 것은 이 그런 근심, 끝없는 근심, 걱정 때문인 것입니다. 우리 중에 근심, 걱정 없는 분 있어요? 다 있잖아요. 이 근심과 걱정이 지나쳐서 못 견디는 사람도 있을 것입니다. 우리는 의식이 생기는 그때부터 시작해가지고 무덤에 들어가는 그 순간까지도 걱정해요. 내가 썩어져가지고 잘 썩어질까? 내가 파묻힐 그 무덤은 안전할까? 내가 죽고 나면은 내 마누라는 어쩔까? 내 자식은 어쩔까? 죽고 나면 뭔 소용이 있어요? 걱정 아무 할 필요도 없어요. 산 사람은 다 살아요. 마지막 순간까지 걱정해요. 까까까 하다가 꼴까닥 가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가 행복한 삶을 살기 위해서는 이 끈질기게 찾아오는 이 근심과 걱정, 이 염려를 끊어버려야 돼요. 이것만, 근심 걱정만 없다면 자유함이 생기게 됩니다. 그래야 평안하고 평화롭고 행복한 이런 인생을 살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실 이 종교라고 하는 것이 다 보면은 위로받기 위해서, 평안하기 위해서 갖는다라고들 이야기합니다. 근데 이 종교마다 특징들이 있어요. 오늘 불교 이야기를 계속하는데, 이 불교는요, 어떻게 해야 마음에 평화가 오냐? 고행을 해야 평화가 온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막 3000배 있잖아요. 3000배. 일보 3배. 삼보 1배인가. 3발 뛰고 절 한번 하는. 고행을 해야 어떤 도를 터득한다 라고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은 잠을 안 자고 평생 앉아서 살다가 나는 천국 못 가고 지옥에 간다라고 이렇게 말하는 그런 분들도 있었어요. 이거 대단한 자기 수행이거든요. 그러나 그 결국은 그분은 영적인 것을 보았기 때문에 자기가 결국 지옥에 갈 수밖에 없는, 자기 모습을 보고 그렇게 말하고 그분은 지옥에 갔을 거예요, 분명. 왜냐? 예수를 안 믿었기 때문에. 아무리 많은 고행을 하고 이
자기 절제의 삶을 살았다 할지라도 여러분 그것이 자기를 행복하고 편하게 만들어내지 못하는 것입니다. 또 착한 일 한다고 남을 도와주고 이렇게 한다고 해서 이 마음에 평화가 오냐? 그래, 평화가 올 수는 있어요. 그러나 꼭 그것은 아닙니다. 우리들은 세상에서 받는 걱정과 이 근심에서 벗어나서 이 마음의 쉼을 얻고 평화를 얻어야 되는데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그 방법을 해야 진짜 마음의 평화가 옵니다. 도를 닦는다고, 금식한다고, 잠을 안 잔다고 천국에 가는 것도 아니고 마음의 평화가 오는 건 아니다니까요. 예수님이 하는 방법대로 하는 것, 이것이 진짜 우리 마음에 쉼을 얻고 평화를 얻는 것입니다. 그럼 어떻게 하면 되느냐? 그 해답이 오늘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 있습니다. 마태복음 11장 28절에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라고 했는데 바로 그 사람이 저와 여러분입니다. 이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지고 인생을 힘겹게 살아가고 있는 우리들에게 예수님이 뭐라 했느냐? 다 내게로 오라 그랬습니다. 누구한테 오라고요? 예수님께로 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그랬습니다. 예수님께로 오면 그 수고하고 무거운 짐으로부터 자유로워질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마음의 자유가 왔어요? 예수님께 왔잖아요. 여러분의 마음에 자유가 있습니까? 평화가 있습니까? 뭔 평화가 있어요? 이 옛날부터 이 말씀은요 엄청 많이 들었어요. 아닌 게 아니라 우리가 예수님 앞에 나왔잖아요. 그런데 우리 마음에 평화가 있어요? 오는 이 순간은 있어요. 그러나 나가면은 또 짐을 또 짊어지고 또 싸매지고 또 살아요.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하고 또 말씀 듣고 찬양하는 가운데는 평화가 있는 것 같은데 여기서 나가면 또 짐을 끌어안고 고통 속에 살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의 이 근심과 걱정이 우리가 없어질 수 있는, 우리 마음에 참 진정한 쉼을 얻고 평화가 올 수 있는 이것이 있어야 되는데 이걸 어떻게 해야 되느냐? 예수님께로 오면은 편안해진다고 했는데 왔는데 그때만 평안하고 돌아가면 또 평화가 없고, 그러면 예수님이 지금 거짓말하고 있다는 말인가? 내가 신앙생활 한 지가 얼만데 이 말씀을 얼마나 많이 들었는데 그런데 내 마음에 진짜 평화가 없고 수없이 많이 이 말씀을 들었음에도 여전히 내 마음에는 근심과 걱정이 이렇게 떠나질 않고 있다는 것, 이건 정말 그럼 예수님이 거짓말하고 있지 않는가라고 하는 이런 생각을 한번 해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하시는 진짜 이 다음 말씀이 중요한 말씀입니다. 예수님께 오기는 와서 그 다음에 해야 될 것이 있다는 거예요. 무거운 짐을 벗어버리기 위해서, 근심과 걱정, 염려를 벗어버리기 위해서 해야 될 것이 있는데 그걸 뭐라 하겠느냐? 내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예수님께 막 달려온다고 거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다음에 멍에를 메고, 누구의 멍에요? 예수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예수님께 나오기만 하면 우리의 이 마음의 쉼이 얻어지고 무거운 짐이 다 벗어지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 앞에 나와서 해야 될 두 가지가 있다는 거예요. 그 첫 번째는 예수님의 멍에를 메고 예수님께 배우는 것이라고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멍에가 뭐예요? 말이나 소의 이 등에다가 이렇게 짊어지게 해가지고 무거운 짐을 또 끌어갈 수 있게 만드는 것이잖아요. 그러니까 이 멍에는요 굉장히 힘들고 어려운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도 멍에를 지금 메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했으니까 예수님에게도 멍에가 있다는 거예요. 예수님에게는 어떤 멍에가 있었을까요? 우리의 이 메고 있는 그 멍에는 아까도 이야기했던 것처럼 무엇을 입을까, 무엇을 마실까, 또 무엇을 먹을까, 이런 걱정거리잖아요. 이것이 우리의 멍에입니다. 어떻게 자식을 잘 키울까, 어떻게 잘 살까, 이것이 나의 멍에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멍에는 어떤 멍에였느냐? 먹을까, 입을까, 마실까, 어떻게 살까가 예수님의 멍에가 아니었습니다. 예수님은 십자가 지는 것이 예수님의 멍에였습니다.
이 십자가는 다른 사람을 위한 것이었습니다. 바로 저와 여러분을 살리기 위한 것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멍에는 자기를 위한 것이 아니고 다른 사람을 위한 것이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내가 근심하고 염려하고 걱정하는 것이 진짜 자유로워지려면은 내 걱정에서 벗어나고 다른 사람을 어떻게 도와줄까? 어떻게 행복하게 해줄까? 어떻게 저 사람이 기쁘게 만들까라고 하는 이 생각을 가지게 되면은 내게 자유가 오고 평화가 온다는 것입니다. 믿으세요? 진짜입니다. 내 문제에서 벗어나면 거기서부터 진짜 평화가 찾아오게 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멍에는 자기 자신을 위한 것이 아니라 철저하게 다른 사람을 위한 멍에였습니다. 다른 사람을 이롭게 하는 것이 예수님의 멍에였다는 것입니다. 먹고 사는 문제만 걱정하면 우리 인생은요 고달프고 또 절대 행복할 수가 없어요. 그 멍에는 벗어버리고 우리가 먹고 살고 또 자식 키우고 이런 멍에는 벗어버리고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구하는 예수님의 멍에를 매기 시작하면은 그때부터 우리는 진짜 행복한 삶을 살 수가 있게 됩니다. 그럴 때 진짜 참 평화가 오고 삶의 의욕이 생기게 되는 것입니다. 행복한 인생, 참 평안과 평화를 얻고 싶으면 예수님의 멍에 이 다른 사람을 위한 이런 이 고생과 또 다른 사람을 위한 희생을 하기 시작하면은 거기서 행복해지는 거예요. 여러분, 부모들이 자식을 하나 키워낸다는 것이요 진짜 쉬운 일은 아니에요. 그러니까 요즘 아이를 안 낳으려고 그러잖아요. 너무 힘드니까. 근데 불과 우리 부모 세대들만 해도 4명, 5명, 많게는 8, 9, 10, 12명 쑥쑥쑥쑥 생긴 대로 낳았어요. 먹고 사는 것 다 지가 가지고 태어난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그렇게 믿었기 때문에 생긴 대로 낳았어요. 그런데 지금은 어때요? 그리고 그 부모들은 이 자식을 키우는데 자기의 모든 것을 다 던졌어요. 근데 요즘 사람들은 어떻습니까? 내가 힘드니까 자식 안 난다는 거예요. 맞지요? 다시 낳아서 기르는 것이 얼마나 힘들어요. 뼈가 부러지죠. 허리가 휘고. 그러니까 못 낳는다는 거예요. 결국은 나를 생각하는 거예요. 나를 생각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 자식을 키울 때 얼마나 힘들지만은 자식을 위한 일이라고 하니까요, 우리는 대단한 힘을 발휘해요. 엄마는 위대하다 하잖아요. 엄마는 위대해. 우리 허집사님만 봐도 엄마는 위대해. 우리 주성이 아주 데리고 나면 누가 주성이가 끌고 가는가, 엄마가 끌고 가는가는 모르겠는데 하여튼 대단한 것 같아. 하여튼 엄마들의 힘이라는 건 대단합니다. 무엇인가 내가 다른 사람을 위해서 내가 부모를 섬기든지 내 자식을 이렇게 양육하든지 이렇게 할 수 있는 일이 있으면은요, 막 힘이 생겨요. 에너지가 생깁니다. 여러분, 짐승보다 못한 인간이다라고 하는 말 있잖아요. 이 짐승들을 잘 보면은요, 짐승들은 자기 새끼 이 키워내는 그 일을 위해서요, 자기 살도 뜯어주고 자기 모든 것들을 희생. 나는 잘 모르지만은 엊그저께 친한 어떤 목사님이 그런 이야기를 하는 거야. 장닭 한 마디, 아주 큰 닭을 한 마디 주는데 그 닭을 키워보고 또 토끼를 키워보고 이 짐승들을 키워보니까 진짜 배울 것이 많다는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닭이 알을 21일 동안 품는다고 하는데, 근데요, 닭이 알을 품을 때 거의 끔찍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어떤 일이 와도요, 닭을 품고 있는 어미는요, 그 자리를 안 떠난다는 거예요. 먹지도 많이 않는다는 거예요. 이 미물 같은 이 닭도 자식 이 알을 하나 키우기 위해서 자기를 희생하고 살아내는 거예요. 근데 요즘 이 사람들이 그렇지 못하잖아요. 짐승만 또 못한 그런 인간들이 너무 많아요.
그러니까 엄마가, 아빠가, 부모가 사랑해서 하면은요, 얼마든지 사랑하니까 잘 키워낼 수가 있어요. 근데 내가 부모니까 어쩔 수 없이 한다고 생각하면 그때부터 막 짜증이 나는 거예요. 내가 네 때문에 내 인생이 꼬였다. 사명, 책임 때문에 이 아이에게 내가 밥을 차려줘야 되고 이 아이의 뒷바라지를 해야 된다고 생각하면은요, 힘들고 피곤한 거예요. 그런데 내가 이 아이를 사랑해요. 그러면은요, 하는 것이 기쁘고 즐거워요. 우리 안현식 집사님, 박종래 집사님 통해서 제가 많이 배웁니다. 저분들은요, 참 이 식물 나무들을 사랑하더라고요. 사랑해. 철쭉을 1년 동안 집에다 다 키워가지고 갖다 놓고 이 나무하고 대화를 해요. 자식 새끼. 우리가 그래요. 사모님하고 우리 안 집사님 자식 새끼 보러 왔구나. 와서 대화를 해. 잘 있었냐? 어떻게 지냈냐? 나는 너희들 때문에 행복했다. 나는 솔직히요, 이 나무를 살려야 된다는 책임이 있어요. 죽이면 안 된다라고 하는 책임이 있어요. 그러니까 때 되면 아이고 무거워라, 그냥 갖다 라고 물이 줘야 되니까, 죽지 안 죽어야 되니까 물을 주는 거예요. 근데 우리 담임사님은 이 나무가 참 사랑스러워, 이뻐서 물 주는 거예요. 나하고 완전히 다르더라고요. 사랑하면은 이거 하는 것이 하나도 힘 안 들어요. 자식을 키워내는 그것이요, 이 자식 사랑한 것 때문에 모든 것들이 희생할 수가 있는 거예요.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주님 일할 때에도 여러분 사명으로 하는 것, 책임으로 하는 것도 중요합니다. 주님의 일, 교회의 일은요, 주님 사랑하는 마음으로, 교회 사랑하는 마음으로 해야 진짜 잘할 수 있는 거예요. 사명, 책임감으로 하는 거는요, 한계가 있어요. 어쩔 수 없이 하는 거예요. 어쩔 수 없이. 안 하면 안 되니까. 목사님, 사모님 눈치 보이니까. 안 하면 꼭 죄 짓는 것 같으니까 하는 거. 그렇게라도 해야 됩니다. 부모니까 사명감 있게 책임감을 가지고 자식을 키워내는 것도 필요해요. 그러나 행복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기쁘기 위해서는, 신앙생활이 즐겁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돼요? 사랑하는 마음이 있을 때에 진짜 신앙생활이 행복하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에 나와서 청소하는 것이요, 진짜 기쁜 거예요. 아유, 힘들어. 아유, 내가 왜 나만 이거 해야 돼? 그런 분은 없지만은, 어쩔 수 없으니까, 안 할 수 없으니까 하는 것, 이것은 상도 없고 마음의 즐거움도 없어요. 주님의 몸된 교회를 내가 정말 이렇게 할 수 있다는 것, 주님을 위해서 내가 드릴 수 있다는 것, 주님 사랑하는 그 마음이 내 신앙생활의 밑바탕이 되기 시작하면은 여러분, 거기서부터 신앙생활 행복하고 즐거워지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제가 날마다 설교하기 전에 여러분 주님 사랑하십니까? 라고 이렇게 물어봅니다. 여러분 진짜 주님 사랑하십니까? 정말 사랑하세요? 그 주님 사랑하는 마음으로 주님의 몸인 교회를 사랑하시고 주님의 이 몸된 성도들을 사랑하면 그 하는 것이요, 기쁘고 즐거워요. 저는 제가 목사 안수 받은 지 21년 됐습니다. 20년이 되는 이때에 제가 이걸 좀 깨달아 간 것 같아요. 사명으로, 내 책임감으로 저는 하려고 했어요. 근데 목회는 그것이 아니더라고요. 주님 사랑하는 마음으로, 이 성도 사랑하는 마음으로, 교회 사랑하는 마음으로 하는 것이 진짜 주님이 기뻐하시는 목회더라고요. 이것이 깨달아지고 나니까요, 이 마음에 참 자유함이 있어요. 주님이 나는 너를 구속했고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야. 너의 인생은 내 것이야. 이미 내가 너를 값주고 샀기 때문에 너의 인생은 내 것이야. 하나님 것인데 내가 내 마음대로, 내 욕심대로 내가 가지려고 하고 더 누리려고 하고 더 채워가려고 하니까 거기서부터 내 마음의 평화를 잃어버리고 쉼을 잃어버려요. 근데 주님의 것이라고 인정하니까 이때부터 자유로워져요. 성도가 많이 모여도 감사, 덜 모여도 감사.
정말 이 마음에요, 안식이 찾아왔어요. 그리고 감사한 것은 저를 만나는 사람들은 이상하게 금식의 영이 흘러들어가요. 제가 지난주 지방에 이 설교를 했는데 간증을 했어요. 제가 어떻게 4014 금식 기도를 했는지 간증을 하고 나니까 끝나고 나서 차를 마시는데 내 주위에 있는 그 목사님들, 목사님 나도 금식하고 싶어요. 어떻게 하면 되지요? 여러 사람이 금식하겠다고 이렇게 오더라고요. 그리고 정말 우리가 행복한 목회를 합시다라고 그렇게 간증을 했더니 진짜 은혜 받더라고요. 하여튼 나를 만나는 목사님 사모님들은 금식하게 되더라고요. 우리 교인들은 아직 안 일어나요. 그러나 언젠가는 그렇게 될 줄로 믿습니다. 조금 목사님들은 은혜가 있으니까 팍팍 되는데 우리 성도들은 조금 시간이 걸려요. 그러나 언젠가는 여러분들의 심령에 뒤집어지는 역사가 있을 줄로 믿습니다. 안 뒤집어도 좋아요. 나는 내가 하나님 앞에 서서 하나님께 쓰임 받는다는 그 자체가 너무 좋아요. 저는 지난 금요일 특별하게 하루 종일 주님이 기도를 시키시더라고요. 그날은 좀 특별했습니다. 왜 기도를 시키는지는 모르겠는데 하루 종일 여기서 저녁 6시 50분까지 그냥 예배당에서 그냥 기도만 했어요. 근데 결론이 뭐였느냐? 기도 그렇게 많이 하고 결론이 주님이 하신다는 거예요. 나는 할 수 있는 것이 뭐 아무것도 없더라고요. 내가 해야 될 것이 아무것도 없는 것 같아요. 여러분의 마음속에 참 주님이 주시는 이 평화가 임할 수 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나를 위해서 나 때문에 살지 마시고 주님의 멍에를 메고 살다 보면 이 마음의 평화가 찾아오게 됩니다. 다 같이 우리 찬송을